성도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이 등장인물로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가 롯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일이 별로 없지만 기억하는 이제 롯에 관련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사실일 것이고, 또 롯이 살던 동네가 소돔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당했고 그때 간신히 이제 살아났다 정도의 사건이 이제 롯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그 롯이 이렇게 만났다가 서로의 양과 소가 많아져서 같은 곳에 머무르기가 어려워서 이제 갈라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보니까 이 롯이 선택하는 곳은 나중에 멸망을 당하고 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롯의 선택을 보고 이제 있다 보면은 조금 신앙인답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롯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범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아브라함보다 항상 조금 어긋나 있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또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롯 또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한동안 동행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하지 못했던 것이 이 롯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롯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조금 보면 조금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롯과 같은 모습 또한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롯과 이렇게 반대돼서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할 것 같아 보이는 이 아브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멋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런 식입니다. 저기 중동 지방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 살던 곳을 박차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시는 대로 길을 떠나는 것이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그가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여기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어질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오고 이 땅이 너의 자손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은 후에 조금 더 남쪽으로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도 가나안에서 벗어난 적은 없었는데, 근데 이 가나안 지역이 되면 가나안 지역은 이제 건기우기가 있는데, 이제 그 날씨가 말라지는 건기가 되면 북쪽부터 건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쪽부터 이렇게 건조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광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남쪽에서부터 풀과 물이 이렇게 말라서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 형들이 양을 데리고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게 그런 이유였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마른 지역에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마른 지역에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 먹을 풀도 이렇게 곡식도 물도 이렇게 조금 부족하는 그런 땅인데 하필이면 흉년이 와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은 비옥한 땅 이집트로 이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이 내 자손에게 주어진 땅이다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물과 풀이 부족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기 비옥한 땅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우리 역사책에는 이집트라고 나오는 그 땅으로 그냥 이렇게 건너가 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우리가 애굽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파라오를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예뻤던 모양입니다. 사레라고 부르는 그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강제로 이렇게 너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도 포기하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그 최강대국의 왕에게 자기 아내를 먼저 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강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내를 드리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에게 그 계획도 말하죠. 의도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왕에게 바치면 내가 안전하지 않겠냐, 그리고 나의 이 재산들도 안전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빵점짜리 이렇게 남편인 셈인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아내가 파라오의 아내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 파라오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다시 이렇게 무사히 돌려보내는 그런 결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3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파라오의 소나귀에서 나를 이렇게 무사히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13장에서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오늘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 어느 땅이 이제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없는데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어느 땅으로 가겠느냐라고 이제 선택지를 이제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당연히 이 편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해온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에 이르러서는 이제 롯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구나라는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만 한다면 어느 위치에 처해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구의 소나귀에 있든지 살아난다, 가장 좋은 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롯에게 선택지를 먼저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좀 이런 어떻게 보면 계산을 조금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롯이 되었든 아브라함이든 생업이 목축입니다. 이 가축들이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이 그들의 이렇게 살고 죽는 것과 직결이 되는 셈인데, 그 목자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풀이 많은가, 그들을 먹일 만한 물이 많은가, 이것인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먼저 선택하지 않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일이죠.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거기까지 갔던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주기까지 했던 사람이 풀과 물을 먼저 선택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이전과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당연히 나의 유익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계산을 똑똑하게 해서 내 것을 챙기는 그 사람이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솔로몬 왕의 만화영화 비디오를 사서 보여주셨다. 여러 번 재생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께서 좀 불안한 구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 지혜로운 왕의 이야기를 좀 여러 번 보면 좀 뭔가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대를 조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비디오를 사주신 줄은 알 것 같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제 것도 챙겨 먹지 못하고 이렇게 야무지게 뭔가를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저를 걱정하지 않으셨나라는 바보 같은 선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지혜롭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좀 잃어버리고 못 챙겨 먹는 그런 것보다는 제 것을 잘 챙기고 이렇게 인생을 규모 있게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모양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좀 이상해졌습니다. 지혜가 없어지고 바보 같은 사람이 오히려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그런 선택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된 것만 같습니다. 생업을 목축으로 하는 사람이 풀과 물을 포기한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롯은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하게 계산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게 꼭 나쁘지 않죠. 왜?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무엇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양과 소를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생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인 만큼 별로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명하다라고도 오히려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산지는 롯이 이렇게 선택했던 요단 지역보다 소돔 지역보다 더 얻을 게 없는 척박한 산지인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남는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가나안 남쪽 광야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으로 간 롯, 좀 똑똑한 선택을 했고 조금 현명한 선택을 했던 그 롯은 오히려 괴로운 삶을 소돔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양심으로 살기에는 정말 괴로운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줍니다. 롯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갔고 많은 이렇게 양과 소가 불어난 것을 경험했고 그가 부자였습니다. 소돔으로 갔다고 해서 롯이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가온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할 만한 그 정도 규모로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롯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이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현명한 선택을 했던 롯이 더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육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너희들에게 라고 하면서 어린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지만 생각이 여전히 믿음 없는 자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은 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분명히 입은 사람이지만 아직 그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계산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오늘 이 13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 왕조차 이렇게 쉽게 다스린다라는 것을 경험한 이후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을 고르는 게 전혀 손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계산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사실은 좀
비정상적인 계산을 이제 하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소돔 땅 안 가면 바본데 안 가도 된다라는 사람이 됩니다. 이집트로 안 내려가면 손해인데 이제 안 내려가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조금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왕에게 아내를 내주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계산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멋진 아브라함의 이렇게 모양보다는 롯과 같이 선택을 할 때가 우리에게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있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을 계속 풍성하게 해주시고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이 다다르는 결말이, 엔딩이 전혀 나쁘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선택을 하는 게 나쁘지 않지라고 이렇게 알려주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계산을 하면서도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계산법이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름 자체가 하나님의 손해보는 계산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계산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계산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기억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어떤 계산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계산을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 인간들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을 성경의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고통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셔서 피조물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인간은 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사받지도 못할 계산을 이제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하나님의 계산,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천국의 문턱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 가운데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계산합니다. 세상 눈에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모양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쪽,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선택이고 계산입니다. 계산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원래는 나의 유익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 계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내 유익이 아닌 다른 것을 얻어내는 이상한 계산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또한 우리의 정체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계산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이, 나의 뜻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으신 분이 맞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계산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양을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내 유익을 드러내는 것이 선택과 계산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보 같은 계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보 같은 계산을 한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몇 곱절로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편에 있는 선택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산을 하면서 살았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비참하게 죽은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을 얻고 싶어하는 인생도 아니었고 내가 드러내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생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남겨진 열매도 그 사람들을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죽으나 사나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성경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위해서 계산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죠. 스스로를 왕으로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선택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안 좋다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의 계산 아래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산 끝에 뱀의 계산을 따라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나머지 선택도 그렇죠. 그런 본성에 휩쓸려서 계산하고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계산을 했는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선악과를 내려놓게 됩니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 만족시켜주는 그 계산을 이제 그치게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한 일과 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수많은 선택과 계산의 목적이 나의 유익이 점점 아니게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서신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 처한 환경을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는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만한 힘도 없고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만한 실력도 없는 인생이 이어질 뿐입니다. 내 딴에는 최대한 현명을 하면서 산다고 했지만 이상하게 말씀 앞에 서면 별로 멋지지 않은 스스로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좋은 예로 어느 부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쌓은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빈곤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물질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계산한 것이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곤한 것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늦어버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보기엔 바보 같아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이상하고 바보 같은 계산을 하는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가난하지만 부요하고 괴로움 가운데 기쁨을 얻고 낙심 중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계산을 하도록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얻으시기 위해서 바보 같은 계산을 한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체를 위하여서,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서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바보 같은 사람이 된 바울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계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새 번역으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 앞에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강하다, 스스로 멋지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그 생각이 모양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선택하고 계산하는 자들은 좋은 모양을 얻고 유익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하는 그런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비천해지고 내가 바보 같아지는 그런 계산을 얼마든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런 믿음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